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쁨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인정받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정받을 때의 기쁨.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사람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게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초점을 두게 되면 그것은 이제 변합니다. 처음엔 인정했던 사람이 또 어느 날 확 뒤집어져 가지고 또 막 배신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기쁨이 완전히 뭉개지고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인정받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사람에게 초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 바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또 자기의 칭찬, 여기는 이제 사람의 칭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칭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칭찬하는 자가 자기를 제 스스로가 자찬하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을 때 기쁨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읽었던 이제 그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오히려 하늘로부터의 칭찬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가질 때 참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그 기쁨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기쁨이 정말 확실한 기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인정받을 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주님은 어땠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의 인정받아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그 기쁨은 알다시피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내가 나를 자찬해서 자를 칭찬하는 것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이런 정말 귀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자비량 사역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자비량 사역을 내가 계속 하겠다. 했는데 그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은 누구냐면 비판하는 자들이에요. 저가 자비량 사역하는 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사도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저분은 정말 풀타임 일하지 않고 자기 직업 가지고 다 일하다가 또 시간 나면 와서 도와주고 이런 정도 하지 않느냐. 저분은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잘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조금도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말하면서 나는 그동안 해온 대로 자비량 생활을 계속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그 자랑하는 일을 우리와 같이 인정받을 일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랑하는 일로 우리가 자비량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내가 자비량하는 것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것을 그들이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여긴 초점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그야말로 풀타임 사역자들은 그 몇 시간만 풀타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들은 24시간 풀타임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몇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풀타임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풀타임보다 더 풀타임 사역자들은 오늘날 그 낮에 몇 시간 교회가 근무하는 시간만 풀타임이고 나머지는 다 사생활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모양만 풀타임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24시간 내내 주님의 사역자가 돼야 정상이 자비량이나 풀타임이나 말할 것이 없이 모든 사역자들은 자비량하면 나 자비량하니까 일할 시간은 아니다. 일할 시간도 주님의 시간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없으면 자비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일할 시간에 나는 일할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의 일에 부딪히면 먼저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비량이 우선이 돼버리거든요. 일하다가 자비량이 우선 돼버리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겁니다. 말만 허울 좋게 성경적 용어를 갖다 쓸 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항상 나는 주의 일이고 그러나 내 시간이 있는 한 또 내가 생활하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자비량한다. 교회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자비량 사역자고 파트타임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풀타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8시간 근무니까 8시간만 딱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아주 지독한 사역자, 여기서 캐나다 같은 지독한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역자를 하더라도 오버타임 한 거 다 요구한답니다. 오버타임. 오버타임 한 것까지 다 노동청에 사실은 저는 그런 사역자 안 만나서 다행이지만 노동청에 신청을 해서 그 오버타임 한 거 또 여기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휴가 비용도 줘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거 안 주면 또 대신 금액으로 갚아내야 되죠.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을 다 찾아서 이제 막 신청을 하면 나중에 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다 교회가 갚아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지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소수의 사람들이고 아주 그 세상을 밥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나 자기가 자비량한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이런 기회들을 다 인정받으려는 이런 기회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6편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106편 30절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이제 근데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중재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중재했던 그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일인 겁니다. 중재하는 일인 거예요. 영혼들이 정말 살리는 그런 일들은 그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인정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보게 되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나를 충성띠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정했다, 충성띠 여기신 것 자체가 인정된 거죠. 인정되지 않으면 충성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띠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여기서 충성띠 여기셨다는 것은 여겼기 때문이야.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정말 미래형의, 우리 현재 진행형에서 미래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충성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걸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바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서 인정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 문제는 과거로 주님이 덮어두시고 이제 충성띠 여기서 직분을 맡기신다고 하는 점에서는 주님의 인정됨이 꼭 과거에만 가지고서 과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 것도 굉장히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 13장 13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들이 다 이제 충직한 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충직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충직한 자로 인정됐다는 걸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 큰 이런 과거형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했던 업적이랄까, 과거에 했던 그런 사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 인정된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장례를 보면서 정말 충성띠 여기심을 본 거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내가 과거에 못했으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우리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키면 다 후회가 됩니다. 다들 물론 그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혹가다. 근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좋았고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그때가 좋아도 지금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좋았다고 하는 그 과거가 바탕이 되어 지금 현실을 맞이했는데 현실이 안 좋은 상태가 있다면 그때가 참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뭔가 겉모양은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는 지혜가 아니다. 옛날이 좋았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때 마침내 충성띠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여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힘써서 건너가게 되죠. 그때 16장 10절 이런 표현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환상,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 인정하니까 이제 가기를 힘쓰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대접받고 원하면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가야 된다. 어쨌든 뱃삭을 마련해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붙여달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가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떠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몸부림쳤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부르신 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서 마침내 하나님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 성경 잠언에 보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바로 3장 6절,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정말 주의 뜻대로 산 것이라는 것, 이거에 대한 인정함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야 이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하나 달려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올라온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좀 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8장 3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역대하 6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런 표현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역대하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할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여 예수여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거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의 이름만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드디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박국 2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물이 바다를 덮었죠. 물이 바다를 덮어서 바다에 정말 물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덮은 것 같이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것처럼, 바닷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인정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그 인정함이 많아야 됨을 여기선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을 인정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인정하려니까 알다시피 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이, 영광으로 인하여 베풀어진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바다에 물이 막 가득하고 항상 출렁출렁하고 넘치듯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렁출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할까요? 2번 할까요?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생활해도 한 번도 제대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찬양 가사에 있어서 어쩔 수밖에 없이 인정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찬양도 안 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찬양, 내가 상황을 몰라도 그런 찬양이라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꾸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인정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그 주님의 올라온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 이제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 인정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이제 제가 받은 칭찬 중에 한마디는 무던한 목사요. 이런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이게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무던하다는 표현을 해주시던데, 정말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는 게,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인정해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뭐 성도들이 가다 보면 성도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 가만히 보면 나중에 뒤로 할 때 인정해 주는 게 몇 가지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래도 뭐 잘못 본 건 아니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흐뭇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가장 완전한 인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구할 것이 아닌 거죠. 또 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로서 자기가 비교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16절에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말하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막 그냥 어깨에 뽕이 올라갔을 겁니다. 으쓱으쓱 했을 겁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요 사건 바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이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했더니 아니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막다가 주님 죽게 내버릴 수 없다고 막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사단이라고 막 취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 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막 그냥 더 겸손하고 왜 주님 저런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되면 조금 한 발짝 늦춰서 내 말은 다 맞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늦춰가지고 또 나가는 것도 지혜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정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300디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막 붓죠. 그랬더니 옆에 가룟자를 비롯해 맡은 사람들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왜 이렇게 비싼 거 가서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이걸 가난한 사람에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거든요. 300일 품삯이니까 65일을 쉰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1년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연봉을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니까 머리에 부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만 이렇게 금전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책망할 만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리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인정된 걸까요? 더 나가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이 말이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억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정말 기억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일이 기억될 때마다 이 일이 이 여자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일이 전해지는 거죠. 함께. 오늘날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야, 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이때 최고의, 내가 진짜 1년이 아니라 10년 차도 더 갖고 걸 없어서 못 갖고 갔겠지만, 예? 정말 안 갖고 남겨놓은 게 있다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두 동이었는데 한 동이만 갖갔다면 옥합을. 근데 어쨌든 그는 정말 그 주위에 비아냥대는 소리에 이젠 예수의 말씀 속에 다 묻혀지고 오직 주님의 인정함만 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정말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런 기쁨 우리가 구한다면 참 아름다운 거죠. 또 저는 한 가지 더 이런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요. 빌레몬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참 인정합니다. 빌레몬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제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인정할 때 그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은 빌레몬의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가 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그 노예였는데 골로새를 피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도망쳐서. 로마 가서 어떻게 하다 감옥에서 만났는데 바울 사도를 오네시모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화됐어요.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어요. 예?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죠. 예?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너가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너의 노예로서 언젠가는 이게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주인한테 가라. 먼저 사죄해라. 하고서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자 한 명을 붙여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때 편지 쓴 내용이 사실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13절부터 볼까요? 그를 내게, 여기 그는 오네시모죠.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어쨌든 함께 이렇게 있고 하니까 더 그렇겠죠. 더 그러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표현도 하죠. 내가 혹시 이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정말 문제가 생겼으면 내게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게 계산을 하라고요. 1장 18절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내가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 빌레몬에서 그러나 이제 정말 너의 승리를 구한다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 이 자체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면이 보면 굉장히 더 깊이 나옵니다. 그의 승리를 구하는 것도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쨌든 이렇게 인정받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또 더 나가서 더 훌륭한 분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우선적인 수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더 깨워서 이렇게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인정받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